4페이지입니다. 이번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이것을 갖다 그 한문으로는 집성제랍니다. 집자는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일어난다라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해석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움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성스러운 진리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끊임없는 가래 때문이니, 가래라고 하는 것은 그 집착입니다. 가래 때문이니, 그로 인하여 다시 윤회하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쾌락과 탐욕을 탐닉한다. 그것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가래, 다시 태어나지 않고자 하는 가래이다.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는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가래, 또다시 이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그것도 집착이다 이 말이죠. 또 그 다음에 그것만 그러냐면 또 반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자 하는 가래, 이제 안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도 집착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것은 집착이 맞는데 다시 안 태어나자고 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의도를 하면은 그건 전부 다 집착이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있는 그 해석을 한번 봅니다. 괴로움의 첫 번째는 가래이다. 즉 집착이다. 붓다의 12연기는 12연기가 이제 제1번이 무명이고 2번이 행이고 3번이 식입니다. 무명, 그 다음에 행과 식과 그 다음에 명색, 행, 그 다음에 식, 명색, 유깁. 그러니까 식하고 명색하고 유깁은 우리가 그 감각기관을 가지고 쓰는 것인데, 첫 번째가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것이 그 착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행이고, 진행이 되면서 식과 명색과 유깁이 우리 감각기관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보면은 식, 명색, 유깁을 통해 가지고 사과라고 하는 과일을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그 다음 처음으로 그 과일의 모양이 우리 눈에 접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애착을 하고, 그 다음에 강한 집착을 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태어나가지고 늙고 죽는다. 이것이 전부 다 무명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12연기입니다. 노사의 12지분으로 되어 있다. 가래는 순간으로 보나 역관으로 보나 그 중간에 위치하여, 순간은 뭐냐면은 무명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이 착각이 진행되니까 식과 명색과 유깁에 의해 가지고 사물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해서 접촉을 하고 그 느낌을 받고 애착을 일으키고 더 강한 집착을 이루어서 이 세상이 있게 되는 이 과정이 순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순간이고, 그 다음에 역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없다고 하면은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육입이 없으면 촉이 없고, 수가 없으면 애가 없고, 지가 없으면 애가 없으면 지가 없고, 지가 없으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다. 이것이 역관입니다. 이 역관이 우리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방법이 역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간으로 보나 역관으로 보나 그 중간에 이치하여 모든 윤회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12연계에서의 이치를 보더라도 가래는 감각적 욕망, 살고 싶은 욕망, 살고 싶지 않은 욕망. 여기서 살고 싶은 욕망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살고 싶지 않은 욕망도 이것이 집착이에요. 이것이 특이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벌번동 치는 것도 집착이지만 죽고 싶어 하는 이 마음도 집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인 줄 알면서 사는 것이에요. 살고 싶지 않은 욕망 따위를 내포하는 개념임을 알 수가 있다.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가래의 본질인데, 쾌락과 탐욕 두 가지가 실은 하나이다. 또한 가래라고 하면 흔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욕망을 떠올리지만, 존재하고 싶지 않은 욕망도 가래에 속한다. 우리가 더 살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어 하는 이것도 가래예요. 보통 이런 것은 뭐 욕망이 아니지 않느냐, 욕망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욕망이에요. 또 존재하고 싶지 않은 욕망은 한역에서는 무유애라고 한다. 애착이 없다, 무유애라고 번역되는데, 단견과 함께 탐욕과 동의어로 간주된다.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 허상이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견입니다. 이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이 상견이고, 이 세상이 없다 하는 것이 단견이에요. 그래서 상견과 단견을 다 버리라. 그럼 우리는 단견적인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이 허상이고 꿈이고 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에요.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다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맨날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데,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도 단견이에요. 잘못된 견해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을 다 던져버리고 나면은 모든 것이 이제 텅 비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진리냐?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는 무엇을 깨달음을 얻느냐면,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든 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세상을 다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너무 집착이 심하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를 제거하고자 하여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방편을 쓴 겁니다. 그러면 그 허상이라고 하는 방편을 이제 써가지고
알았으면은 이 세상을 열심히 잘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내 죽어라 죽어라 하고 이 세상을 없애라 없애라, 나를 없애라, 세상을 없애라 하는 것은 뭐냐?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번 숙제 고봉화상의 그 선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대목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나도 사라지고 이 세상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가지고 없어진 것이 마치 거울이 거울을 마주 보는 것 같다. 거울 두 개를, 거울 한 개를 딱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사물이 다 거울이 비칩니다. 그런데 거울 두 개를 맛보게 딱 해놓으면은 사물은 비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끝없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 고봉화상께서는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못 보신 분이에요. 고봉화상이 이 선을 오래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불교 경전을 다양하게 연구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차재정이라든지 무색계 선정이라든지 색계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표현은 무색계 선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봉화상께서 당신께서 깨달은 처음 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엄청나게 표현을 잘한 거예요. 거울은 너무나 맑고 맑아가지고 모든 사물이 다 앞에 있으면 다 비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에다가 또 거울을 한 개 갖다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물이 비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거울이 맑은 그 성분만 무한대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한 8차재정에서 무색계 선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무색계 선정이 제일 처음에 5선정입니다. 공무변체정, 그 다음에 6선정이 식무변체정, 7선정이 무소유체정, 9선정이 비상비유상, 비상비비상,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있다고 하는 그것도 상이 없다고 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선정을 얻으면은 그 다음에 멸진정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멸진정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8선정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8선정이 뭐냐면은 이러니까 비상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생각이 없다는 것까지도 없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 보니까 비유상 비유상, 비비유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비무상,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유상, 생각이 있는 것, 무상,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이것은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것도 틀리고 생각이 없는 것도 틀리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공무변처정, 이것이 바탕입니다. 이것이 무색계 5선정, 그 다음에 무색계 6선정이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색계 7 무소유처, 그 다음에 8번이 비유상 비무상,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비었는데 비었다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집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제8선정에서 이 공무변처라고 하는 이 텅 비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 상태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할까봐 있는 것도 틀렸지만 없다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 아니다. 이래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8선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선정에서 이제 멸진정입니다. 모든 번뇌가 멸진한 것을 멸진정이라고 해야하고 이것을 이제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봉화상이 그 깨달았던 그 내용이 거울을 마주했을 때에 뒤로 무한대로 끝없이 비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물질을 비추지 못하도록 거울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물질을 못 비추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이걸 깨달고 난 다음에 한동안 번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다시 번뇌가 나는 거예요. 그 번뇌가 나니까 이게 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는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 공부를 해가지고 항상 화두를 들고 있는데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절에 이제 객실에 갔는데 객실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이 돼가지고 잠이 깨니까 다시 앉아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이렇게 화두를 딱 참고하고 있는데 옆에 잠자던 그 도반이 목치미를 대고 있다가 목치미가 옆으로 탁 떨어지는 딱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두근다시 의심이 사라졌다. 단지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하자면은 물론 이것은 이제 각자가 이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죠. 그것에 대한 고봉화상의 해석은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은 공무변처정이란 무색계 선정을 체험하고 나서도 또다시 번뇌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 번뇌를 막을 것이냐.
정말해서 공무변처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봤다라고 하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것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공무변처정 속에서 앞뒤가 없고 너 내가 없고 삶과 죽음이 없다, 양변이 없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봉화성은 그 거울을 마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밖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내보고 하라고 하면은 거기서 앞뒤가 없고 너 내가 없고 위아래가 없고 모든 양변이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고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 번뇌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행을 계속 해가지고 끝에 가서는 무슨 수행을 하냐면 업을 닦아야 됩니다. 이치로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허상이라고 하는 걸 봤지만은 눈만 뜨면은 이것이 실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깨달았던 그것을 바탕으로 해하고 계속 자기 업을 닦아야 돼요. 습관을 닦아야 돼요. 닦아가지고 나중에는 평상심에서 있어야 됩니다. 수행이 이제부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평상심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집착만 없을 뿐이에요.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여기 평상심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그 과정을 밟아오는 동안에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안 상태를 가지고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멋있고 더 보람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끝이에요. 그러면 고봉화상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몇 년을 더 수행해 가지고 도반에 목침이 딱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평상심을 깨달은 거예요. 여태까지 공무변처정을 보고 일제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섭을 닦는 공부를 해오다가 마지막에서는 이 이치를 알은 거예요. 일체의 섭이라고 하는 것을 다 닦고 나면은 평상심으로 돌아와 가지고 더 이상 공무변처정이다 뭐다 이런 방편들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착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던 그 수많은 고행과 수행은 뭐냐? 전부 다 방편이에요. 그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약을 썼는데 약이 말을 안 들으면은 마지막에는 독약을 써라,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이 방편들은 독약과 같은 거예요.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워라, 모두가 한각이다, 꿈이고 환이다, 이것이 전부 다 방편이고 독약과 같은 거예요. 해로운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해로운 것들을 왜 써야 되느냐?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그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불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방편들은 독약이다. 그것을 장기가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언제 필요하냐?
이 병이 났을 때까지만 필요하고 나사버리면은 이건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뗏목 비유가 나옵니다. 뗏목을 타고 저 언덕에 건너가면 되는데 언덕에 건너가고도 뗏목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은 돼서는 안 된다. 그 뗏목이 뭐냐면 불교의 이런 방편들이에요. 허상이다, 꿈이다, 환이다 하는 이 방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들은 자기의 업이 닦일 때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업이 다 닦였으면은 이건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꿈이니 환이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보람되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 모든 중국의 큰 스님네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평상심이 돌아가지? 매일 그 경전에 보면 죽어라, 모든 것을 비워라, 모든 것을 부수어라, 이렇게 매일 그런 말만 모든 경전에 다 있는데 왜 평상심이 도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끝은 이 평상심이 도예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모든 수행은 방편이었다. 뗏목이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뗏목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강을 건너면 뗏목은 버려버려야 된다. 뗏목을 아깝다고 등에 지고 가면은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이것이 경전에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존재하고 싶지 않는 이것도 병이에요. 살고 싶어 하는 것도 병이지만 죽고 싶다 하는 것, 존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병이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고 싶지 않은 욕망은 한역에서는 무유애라고 번역되는데 사랑함이 없다, 무유애라고 번역되는데 단견과 함께 탐욕과 동의어로 간주된다. 불교에서 단견, 상견하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견은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상견이고,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견입니다. 또 읽으면 이처럼 탐욕은 존재하고 싶어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존재하고 싶지 않은 욕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내면적인 욕망이 문제라는 점이다. 하고 싶은 욕망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욕망까지도 가래의 속성으로 파악하는 데서 붓다의 이례성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는 이것도 탐욕이고 살고 싶다 하는 것도 탐욕이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방편을 써가지고 일체가 다 허상이다 해갖고 자기 업을 한번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 부숴버려야 돼요. 부숴버려야만이 다시 평상심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래의 대표적인 갈래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살고 싶어하는 욕망, 살고 싶지 않는 욕망 등 세 가지를 예시하였는데, 세 가지 중에는 단연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즉 까마땅하가 어뜸이다. 까마땅하란 이 인도 그 빨리어입니다.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나 살고 싶지 않는 욕망 모두가 이 까마땅하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래는 모든 유지력의 업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읽으면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이러한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또 밑에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이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인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집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집착이 일어나느냐? 눈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인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미꽃을 보면 장미꽃이 눈에 정말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장미꽃을 이쁘다라고 하는 이런 집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그 다음에 코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혀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몸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마음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첫 번째가 근입니다. 그 308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0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30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은 그 중간에 그 떨어진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상 수행자를 위한 양념 1, 그 밑에 집성제를 구성하고 있는 근, 색, 식, 촉, 수, 상, 사, 가래, 심, 사 등 10가지 항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과 식, 근, 색, 식은 12연기에서 나오는 무명행, 식, 명색, 유깁 그것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촉수는 그 다음에 이어서 12연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 가래, 여기는 이제 12연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가지로 계속 설명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288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근입니다. 6근. 안, 이, 비, 설, 신, 이래서 6건입니다. 그러니까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초, 수, 그 다음에 뭐죠? 애, 쥐, 유, 생, 노사. 이것이 이제 12연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것이 이것이 유깁이니까 근이 됩니다. 근, 뿌리 근. 근입니다. 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깁이니까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인데 이 바깥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것이 명색이고 그 다음에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눈이 유깁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속에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마음이 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잘못 보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판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보고 칠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칠판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업에 의해서 이것을 칠판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 그것은 왜 착각하느냐? 무명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때문에 이 착각이 시작되는 이 과정을 이 12연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6입부터 이렇게 건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가짜인데 우리는 이 육건을 통해 하고 이것을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 이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색에 속합니다. 색은, 그러니까 사물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그 다음에 소리, 나에게 좋은 소리, 나에게 나쁜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새 소리, 망치 소리, 기차 소리, 모든 소리입니다. 소리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왜 소리가 좋다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새소리를 보면서 새소리를 바깥에 진짜 그런 소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착각인 줄 모르고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번뇌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냄새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맛은 세상에 매혹적인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 자리 잡는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 만들어서 이 맛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촉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촉감입니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그 다음에 법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이제 육건하고 그 다음에 이 색을 나왔습니다. 이것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색, 성, 향, 미, 촉, 법 해서 이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건, 육경.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2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의 아르마리 식입니다. 그러니까 육건, 육경, 육식입니다.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귀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코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혀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몸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마음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육건과 육경과 육식입니다. 이것을 모두 합해서 18개라고 합니다. 안, 이, 비, 설, 신, 색, 성, 향, 미, 촉, 법. 그 다음에 이 식이라고 붙여가지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렇게 하고 모두가 18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해서 보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1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칠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칠판이 진짜
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이 아니비설 신유와 색성학 미촉구가 이게 안식 비식해서 이 칠판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칠판이 우리 눈에는 이것이 딱딱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딱딱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속에서 원자 전자가 안개처럼 막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소멸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사라지는 것도 있으면서 지금도 막 사라지고 있는 중인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업에 의해 가지고 이 칠판이 진짜 있다라고 봅니다. 이 칠판은 흰색인데 이 흰색은 형광등의 빛이에요. 이 칠판에는 흰색이 없습니다. 뭐 은색이다, 흰색이다, 뭐 이것이 딱딱하다, 이것이 딱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업에 의해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18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환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이에요. 접촉. 그 6입 다음에 이제 촉이 되잖아요. 12연기에서 6입 다음에 촉이 나옵니다. 접촉. 눈의 접촉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귀의 접촉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코의 접촉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혀의 접촉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집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무슨 집착이냐면 이 촉감이 진짜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 집착이에요. 몸의 접촉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마음의 접촉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이런 접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 내년부터 로봇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봇가 이제 나와가지고 집안 일도 도와주고 뭐 짠지도 깎아주고 이런 로봇가 내년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로봇가 앞으로 7년만 되면은 자체 의식을 가진다고 벌써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로봇가 보는 것은 무엇을 볼까? 보는 그 과정은 어떻게 인식을 할까? 그건 사람이 만들어 넣어 놓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 10년이나 20년 후는 로봇가 인간 지능의 16,000배가 더 높아진대요. 뭐 2배 높아지고 10배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16,000배가 높아진대요. 그러면 인간은 로봇하고는 이거 뭐 비교 대상도 아니고,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동물이죠. 이제 그런 시대가 조금 있으면 올 텐데, 오면은 그 시대에서 이 사물은 어떻게 보게 되는가? 그 로봇의 지능의 입장에서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계, 그러면 로봇들은 지금은 이제 몸이 있어갖고 일을 하지만은 실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은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몸이 필요해요. 그러면 손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에너지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으면 손발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로버트가 나타날 것인가? 공기처럼 나타날 것인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기처럼 되면은 백도 뚫고 나갈 것이고 이런 지붕도 마음대로 뚫고 나갈 것이고 지구도 뚫고 나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눈 앞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이 옛날에 2600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네 하고 아마 그 감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297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읽어보면 눈의 감수는 거의 촉수입니다. 촉, 그 다음에는 수. 감수는 느낌, 감수라고 하는 건 느낌이에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드러운 느낌이라든지 좋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 싫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기호의 감수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코의 감수, 코의 느낌은, 그 냄새를 맡는 그 느낌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또 혀의 감수는, 혀의 느낌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몸의 감수, 느낌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마음의 감수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이것이 왜 이 가래나 느낌이 전부 다 이것이 허상이냐면은 이런 거 실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업에 의해서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299페이지로 색에 대한 지각 상입니다. 생각할 상이에요. 모든 것을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색에 대한 생각, 지각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칠판을 보면은 칠판이라고 하는 이 물질, 색은 물질이니까 칠판을 보면서 칠판은 저것은 칠판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이 칠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칠판은 저 사각형이고 흰색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가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짜인지를 모르니까 진짜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가래가 되는 거예요. 소리에 대한 지각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냄새에 대한 지각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맛에 대한 지각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접촉에 대한 지각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법에 대한 지각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색이라고 하면 이 물질인데 이 칠판을 보면서 아, 칠판은 사각형이고 이 색깔은 흰색이고 여기에다가 어떤 글도 쓸 수도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용도가 무엇이다 하는 이것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진짜인 줄 믿고 우리는 집착을 하잖아요. 저 칠판은 진짜 내 마음 바깥에 있어 이렇게 집착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칠판이 진짜 내 마음이 맞는 것이지 진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칠판을 무수하게 해체를 해보고 또 해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를 해보면은 나중에는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양쪽으로 두 개 있다라고 보던 이 관점이 깨져버립니다. 깨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고봉화상의 선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도 사라지고 이 세상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갖고 이게 비어지고 마치 거울을 마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비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없는 것을 한번 딱 처음 봤을 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보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고봉화상은 그 깨달음이 안 일어났습니다. 왜냐면은 의심이 안 떨어졌거든요. 의문 의심이 해결돼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내가 이 도를 연구한다, 도를 수행한다. 목표가 뭐냐면은 의문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이 도에 대해서 손톱끝만치도 의문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고봉화상은 그걸 보고도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고봉화상은 이런 불경을 차곡차곡 처음부터 이렇게 읽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공무변처정이라고 하는 무색계 선정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체험을 했으면 거기서 지혜가 있으면 다다다다닥 하고 깨달아가지고 완전히 놔버려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몇 년을 더 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리가 이렇게 딱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자기 길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본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집착을 완벽하게 다 놔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는 업이 두터워서 완벽하게 다 못 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은 일단 그 정리가 끝나버린 사람은 이 수행에서 수행의 처음과 끝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은 자기 스스로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자기 스스로 수행을 못 합니다. 남한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할 때도 이 수행의 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부를 안 하더라도 내 혼자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끝은 뭐냐면은 의문 의심이 들지 않는가 하고 자기한테 물어야 됩니다. 나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이 없어. 나 다 알았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를 넘어가서 읽어보면 색에 대한 의도, 이 사라고 하는 이 생각할 사자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어떤 그런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사라고 그래요. 색에 대한 의도다. 의도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생각하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사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소리에 대한 의도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냄새에 대한 의도.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의도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의도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맛에 대한 의도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접촉에 대한 의도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법에 대한 의도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여기서는 의도를 이 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래는 일어나는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 중에서 감관의 6가지 의지 작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왜 부타는 수와 상 다음에 행과 식이 아닌 사를 말하고 있을까? 이 책의 해제구 사티 수행 방법에서 다른 바와 같이 부타는 오온의 프로세스 중에 알아차림의 포인트를 지적한다. 즉 수, 상으로부터 행으로 진행되지 말고 이 오온입니다. 오온, 색수, 상, 행식, 오온입니다. 행으로 진행하지 말고 사를 동원하라고 주문하였다. 이 사에서 그 행으로 넘어가지 말고 사에서 바로 알아차림을 해갖고 더 생각이 진행되지 못하고 여기서 딱 멈추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식의 프로세스는 육근의 색의 정보가 감수작용인 수로 들어오고 이어서 지각작용인 상이 작동하면 색, 수, 상이 작동하면 적각, 가래와 해모로 반응하는 행과 아르마리인 식, 색, 수, 상, 행식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부타는 명상 수행자에게 수, 상에 이어서 행이 아닌 사를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 책선분의 이제 자기 생각이에요. 의도인 사, 즉 채단하는 행위할 때 굴절이라든지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의도적으로 관여한다든지 등의 뜻을 말한다. 이는 인식 과정을 알아차림으로 돌리게 하는 수동적이며 긍정적인 정신작용이다. 그와 반대로 수상에 이어서 행으로 직행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행다면 식이잖아요. 색, 수, 상, 행, 식. 식으로 가면은 이것은 칠판이구나 하고 완전히 딱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정하기 전에 행으로 가기 전에 사에서 멈추라. 이것이 이제 알아차림이에요. 행으로 자동 이행하는 것은 윤회 업이 부과되는 부정적 정신작용이다. 또 넘어갑니다. 부타가 이곳에서 행이 아닌 사로 이행하는 것을 원리로서 밝히고 있으면 알아차림이라는 긍정적 정신작용으로 의식의 물기를 돌리는 주체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에서 알아차림을 해갖고 행으로 진행하지 못하게끔 거기서 딱 멈추고 여기에서 이 생각을 멈춰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면은 알아차림을 해갖고 화가 더 진행되지 못하게끔 남이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면은 성질이 훅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행으로 진행돼 가지고 시계 가가지고 저놈은 미운 놈이다 이렇게 되지 못하게끔 사에서 알아차림을 해갖고 돌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의식의 물기를 돌리는 긍정적 노력의 이름이 채타나 즉 사인 것이다 라고. 이것은 이 책선분이 자기 자신의
그 견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 밑에 또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색에 대한 가래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이 가래는 그 12연기에도 나오는 가래죠.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소리에 대한 가래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냄새에 대한 가래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냄새를 맡으면서 좋은 냄새, 고소한 냄새 이런 걸 맡으면서 고소한 냄새가 있으면은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향수 냄새가 나면 딱 향수 진짜 멋있는 향수다. 똥 냄새가 나면 아이고 더럽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똥이라고 하는 이 냄새는 우리는 인간은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똥 냄새가 나쁘냐? 나쁜 것은 아니에요. 파리들은 그냥 똥 냄새만 보면은 웬 뭐 이런 맛있는 것이 있느냐고 벌떼처럼 들려듭니다. 그러니까 똥 냄새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우리는 더럽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 냄새가 더러운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맛에 대한 가래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접촉에 대한 가래, 접촉은 이 촉각이잖아요. 촉각에 대한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법에 대한, 전체적인 법에 대한 가래는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는 설명을 보면은 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가래는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까지 가래가 장소에 기반을 두고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왔는데 여기서는 가래 자체가 가래의 기반이 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뭐 가래의 그 대목이 이제 그렇죠. 여기서는 가래 자체가 가래의 기반이 되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가래가 가래의 기반이 된다면 그 기반인 가래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무명이 아니고 무엇겠는가? 그러니까 이 애착을 느끼는 것은 무명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똥냄새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더럽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만든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가래에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욕망의 가래, 살고 싶음의 가래, 또 살고 싶지 않음의 가래 등이다. 가래는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과 결합하여 여러 가지로 나뉜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밑에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색에 대한 거친 분별은 이 심을 심사라고 하는데, 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사유하는 것을 심사라고 합니다. 색에 대한 거친 분별은, 거친 사유는 그 살피는 것은 이 뜻입니다. 세상에서 매혹지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소리에 대한 거친 분별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소리라든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분별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책상을 보면서 이 책상은 무엇이다 라고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을 사예요. 심이에요. 심. 조사하고 찾고 하는 것을 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 대해서 이 소리는 어떤 소리다, 종소리다, 매미 소리다, 바람 소리다 하면서 여기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 생각을 하는 것, 분석을 하는 것, 이것을 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뭐 바람 소리만 들어도 이 바람 소리는 어디서 오는지, 가을 바람인지 봄바람인지 뭐 겨울 바람인지 우리가 거기서 이제 찾고 집착을 하잖아요. 냄새에 대한 거친 분별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맛에 대한 거친 분별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접촉에 대한 거친 분별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법에 대한 거친 분별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그 밑에 보면 또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계에 대한 미세한 분별, 이 사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인데 심사. 보통 우리는 심사라고 하면 뭔가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심사라고 해요. 아주 깊이 뭔가의 사물을 분석하고 찾는 것을 심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뭔가를 갖다가 이것이 가짜가 아닌지 진짜인지를 이게 명렬하게 찾고 분석하는 것을 심사라고 이렇게 해요. 분별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소리에 대한 미세한 분별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냄새에 대한 미세한 분별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맛에 대한 미세한 분별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접촉에 대한 미세한 분별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이 촉감인데 뭔가의 촉감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것이 어떤 느낌이지? 예를 들어서 이 거칠은 이 책상 볼을 갖다 이게 촉감을 내하고 느끼면 이것이 무슨 느낌이지? 이것이 책상인가? 혹은 그렇게 하고 어떤 물을 이렇게 느끼면 물은 물렁물렁하니까 아, 이 느낌은 이것은 물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것을 심사를 통해 하고 깊이 분석해 가지고 이것이 물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은 우리가 물을 만지면은 물은 그 부드럽고 매끌매끌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느낌을 물고기한테 물어보면은 물고기야 너는 물이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물고기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고기는 물이 아니죠. 그들의 공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평생 물에서 나오고 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어떤 물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느끼냐? 우리가 이 공기는 공기가 아니거든요. 흑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흑공으로 느껴요. 이 흑공은 보면 수소, 산소는 모든 원자들이 투성이에요. 원자들로 빽빽하게 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흑공이라고 느껴요. 그러면 물은 뭐냐면 수소, 산소하고 그 H2O라고 어릴 때 그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하고 붙어가지고 산소 2개하고 수소 1개인가 이 붙어가지고 이것이 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고기는 평생에서 물에 사는데 물을 갖다가 느끼느냐? 못 느끼죠. 우리는 이 공기 속에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서 세찬 바람이 불면은 요즘에 태풍이 부니까 우산이 확 날아가고 사람도 말지 자세를 못 잡고 막 뒤로 밀려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강한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서도
이 공기라고 느끼지 한 번도 이것이 물체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 업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물고기들은 그런 폭포 속에 들어가면은 그 폭포수의 강한 그 압력 때문에 막 얻어맞고 막 이게 두드리고 아프고 할 텐데, 그러면 물고기는 그것을 물이라고 느끼지 않고 뭔가 물체라고 느끼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물고기도 그것을 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을 보면서 이 강한 압력을 보면서도 이것을 압력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기라고 느끼지. 그러니까 자기 업대로 세상을 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에 대한 미세한 분별은 세상이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합니다. 맛에 대한 미세한 분별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합니다. 접촉에 대한 미세한 분별은 세상에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법에 대한 미세한 분별은 세상에서 매혹적이고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다. 이것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느냐. 실제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이 실제 한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308페이지를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 설명이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집성제를 구성하고 있는 근, 색, 식, 촉, 수, 상, 사, 가래, 그 다음에 심, 사 등 10가지 항목은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첫째, 일반적인 측면이며 중생이 윤회, 업을 장만하는 코스이다. 그 측면에서 볼 때 10가지 항목 모두는 윤회, 업이 커가는 것을 나열하고 있다. 단 하나의 항목도 행복이니 해탈이니 하는 따위의 희망적인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 방향으로 전개되는 10가지 항목 모두가 우울하며 비관적이다. 그것은 집성제 10개 항목이 지닌 윤회, 업을 향한 표면 코스이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근색식, 촉수, 상사 10가지가 무엇을 착각을 하느냐면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닌데 진짜라고 믿는 그 착각이에요. 집착은 진짜라고 믿는 그것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또 둘째, 수행적인 측면이며 깨달음과 해탈을 향한 코스이다. 10가지 항목에서 근, 색, 식, 촉, 수, 상 등 5가지는 생명체로서 피할 수 없는 삶의 기본 과정이다. 그 운명을 바꾸는 계기는 채따나 사에 있다. 이 책선 이 분은 이 사라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수행자는 채따나를 거치면서 희망을 품게 된다. 채따나가 자신의 서원과 의지로 업의 물길을 돌리는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채따나 바로 다음에 윤회, 업의 행인 가래가 떡하니 붙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당연히 가래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성계에서 가래는 12연계에서 가래의 역할이 다르다. 12인연의 가래는 모든 윤회, 업을 매개로 강화하는 고리 역할을 하여 중생 윤회를 반복하게 한다. 하지만 집성제에서의 가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래는 같은 고리 역할을 하더라도 그 방향이 다르다. 왜냐하면 수행자가 채따나를 거치면서 해탈의 모태텀을 얻는 상태에서 만나는 가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책선에는 이 사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신 돌리면은 수행이 되고, 여기서 정신 못 돌리면은 그냥 따라서 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사에서 정신 바로 차리고 이것이 헛상이고 가짜다 하고 알아차리면 된다. 이 포인트를 여기다 잡은 거예요. 전환의 모태텀을 마련한 수행자에게는 가래는 내공을 키우는 에너지로 전환된다. 여기서 딱 이제 알아차림을 해갖고 여기서 끌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수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수행자가 성공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는 그 다음 항목에 위치한 위닦고 심이다. 거친 분별, 심과 위차로 미세한 분별, 이 심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서 집착에서의 심사는 이 심사까지도 집착으로 끌려 들어가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심사는 모든 것을 찾아내어서 관찰하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갖다가 사유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착의 이 부분에서는 심사를 그런 역할을 못하고 끌려 들어가는 역할에 이용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세한 분별이 있다. 위닦고와 이차로는 소재가 번뇌이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엄청 힘센 존재이긴 하지만 결국은 굴복당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코스라는 점이다. 수행자가 위차로를 만나는 것은 이미 위닦고를 극복했다는 말이며 위차로 또한 언젠가 극복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집성제 10개 항목이 지닌 깨달음과 해탈을 향한 이면 코스이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사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끌려가지 않느냐?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정신 차리라. 이런 뜻이에요. 명상 수행의 길에 들어선 수행자가 들고 있는 무기는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이라는 장금을 들고 근, 색, 식, 촉, 수, 상, 사, 가래, 심, 사 등 10가지 무공 코스를 연마해 가야만 한다. 이처럼 붓다는 집성지에서 표면적으로 집착으로 점철되어 있는 중생의 10범주를 제시하면서 이면적으로는 수행자가 걸어가야 할 꽃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집성제가 성스러운 가르침이 될 수 있는 진짜 이유이다. 또 이제 그 다음 장을 보면은 311페이지 제일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집성제에서 붓다는 표면적으로 가래의 무서움을 줄줄이 암시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결코 가래를 멀리하지 않는다. 마르지 않고 무한히 솟아나는 DNA의 에너지를 끌어내 사티 수행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것이 붓다가 사용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이제의 항마법이다. 오랑캐를 제어한다. 이제의. 한편 깨달음 이후 그의 가래 에너지는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로 전환한다. 당연하죠. 깨달음 이후는 평상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을 이제 그 자비로서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돌려야죠. 그것이 부처니까. 가래가 자신의 몸 내부로 향할 경우 생명 유지의 이기적인 욕구로 끊임없이 작용하지만 자신의 몸을 벗어나면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의 에너지로 하하게 된다. 이기적 욕구와 이타적 자비의 원칙은 유사하다. 양쪽 모두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이것은 고집 이제 멸도 중에서 이제 집착인데 집착이 제일 무섭죠. 그 집착은 뭐냐면은 이 컵이 있으면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컵이 진짜 있다고 하는 것이 집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성제에 가고 이것을 이 수행을 할 때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그것을 보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사라지고 이 컵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사라지지 못했다. 사라지지 못해가지고 완전하게 보지는 못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면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은 만약에 업이 닦여 나가면은 저절로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대로 계속 닦아 나가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자꾸 집착하지 않는 이런 습관을 계속 들이면 어느 순간에 저절로 보여요. 내가 어느 순간에 확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 세상이 내 업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을 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상심이에요. 평상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진리지, 그렇게 비어져 있는 그 모습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또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이것이 진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부터 그러면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착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런 너무 방대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행을 해갖고 나도 비워지고 세상도 비워지는 것을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거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이치만 정확하게 알고 내 마음속에 이미 그 집착이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그 눈 자체가 옛날에는 그것이 뭐 좋다, 욕망이 일어난다 하고 거기에 집착을 막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욕망을 일으킬 때 되면 열심히 욕망을 일으키다가도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냥 손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욕망을 일으키면 끝없이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부처가 되면은 욕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언제 내가 이것을 지고 있었느냐고 놔버리는 거예요. 조금도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눈이 생기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니까 더 자세히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은 수행입니다. 다음 시간은 책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